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는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는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는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므나리 자손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애언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땅을 배분하고 또 땅을 차지하고 그러하면서 모세의 그런 에게 예언하였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개가 남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분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것까지만 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지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받을 만한 분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줄 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기업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런 성읍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바로 민수기 3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배분을 받으면 각 지파별로 그 배분받은 땅 안에 있는 성읍 중에 몇 개를 네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냐면 바로 레위 지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이제 족장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회막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것이 맞습니까? 회막 주변에 사는 것이 맞죠.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회막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어디 지역에 지금 있죠? 이 회막은 실로에 있죠. 실로는 누구 지파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레위지파가 회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면 이들이 어디에 모여서 사는 게 맞습니까? 이 레위지파 안이라든가 아니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을 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레위지파를 완전히 막 흩어러 버리세요. 전국 각지로.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 모든 레위지파들을 다 흩어서 그들이 그 성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회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면 회막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레위지파들을 다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셨을까요? 왜 흩어 버리셨을까요? 한숨이 푹 나오세요. 네? 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누구의 애언이 나와 있습니까? 야곱의 애언이 나와 있죠. 자식들에게. 그때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이 야곱이 애언을 하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저주의 애언을 남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흩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이 레위지파도 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그들을 흩어러 버리겠다라는 이 애언 때문에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뒤를 보시면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저주를 받기는 받는데 그들이 똑같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흩어져서 이제 시므온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 그 수가 너무나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죠. 시므온 이야기할 때 1차 때 인구조사할 때는 5만 7천 명 정도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죠? 약 2만 7천 명까지 그 인구가 확 줄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받을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가서 정복해서 그 기업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디 지파에 빌붙어서 삽니까? 유다 지파에서 빌붙어 사는 거죠. 유다 지파가 너무나 많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남은 것 중에 몇 개를 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서 거기 안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지파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이 시므온이 일부는 유다 지파로 이제 합류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이스라엘로 다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지며 살면서 그 이름이 이제 역사책에서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여러분 같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딴 길로 가게 되었어요.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지냐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또 12지파를 또 야곱처럼 또 축복하고 또 유언하는 또 그런 장면이 또 3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시므온은 축복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여전히 그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므에게는 애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 레위인한테는 모세가 축복을 해줘요. 자, 여러분 여기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줍니까? 8절에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둠빔과 우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제비뽑기와 같은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제 레위 지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을 지나서 10절에 보시면은 또 이 레위 지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너희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바로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재산들이 풍족하도록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시므온에게는 축복을 해주지 않고 왜 레위에게만 축복을 해줬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다 아시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이제 받으러 올라가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여서 이 백성들을 심판할 사람들을 네가 뽑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심판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심판할 사람을 이제 나오게 하는데 그때 자원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했던 사람들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바로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들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의 사람들을 그때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이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저주를 받아야 할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저주를 받지만 어떤 한 사람은 한 지파는 흩어지는데 저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어떤 한 지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긴 하지만 그 흩어짐은 저주를 위한 흩어짐이 아니라 이제 바꾸어서 축복의 흩어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축복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가족별로 제비를 뽑는데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3명 있어요. 3명. 자,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은 고핫,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고핫,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무랄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제비를 뽑는 순서를 보면은 맏아들인 게르손이 먼저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제비를 뽑냐면 고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요. 자, 왜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게 되어지냐면 고핫 이 자손의 안에는 누가 속해 있냐면 아론의 가족들이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이 누구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일을 하는 가족이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 아론의 가족들이 속해 있는 이 둘째 아들 고핫부터 먼저 제비를 뽑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 자손이 몇 개의 성읍을 뽑게 되어지냐면 13개를 뽑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핫이 10개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탈로 하면 이 고핫 조선이 총 23개의 이제 성읍을 얻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로 게르손, 맏아들은 13개의 성읍을 뽑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라리는 12개의 성읍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몇 개를 뽑냐면 48개의 성읍을 뽑아요. 자, 이 성읍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12지파들이 좀 땅이 많은 지파들은 뭐 5개 성읍도 내어주는 그런 지파도 있고 또 땅이 없는 지파들은 뭐 2개 정도 성읍을 내주는 지파가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48개의 이제 성읍을 뽑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이들의 흩어짐이 여러분 축복의 흩어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3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각 지파별로 파송을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완전히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가 이 성읍까지 뽑게 되어지면 이제 다음 22장에는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이제 각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 배분받은 이제 그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각각 자신들이 배분한 땅에 가서 정착할 때 가장 이들이 우려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가장 우려되는 일이겠죠. 만약에 이들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그리고 배분받는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셔서 누구를 파송하시냐면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별로 파송을 해서 거기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각 지파별로 파송을 받아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아마 레위기를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들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결한 삶이고 무엇이 부정한 삶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들을 파송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우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 이 지파,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지만 같은 그런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각 지파별로 성읍을 주었다라는 이 말은 이 성읍을 통째로 다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통째로 이 레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레위 지파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레위 지파들이 완전히 다 차지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성읍을 주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이 본래의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읍 안에 일부분을 이 레위인들한테 양보를 해서 그 집도 주고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제공해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또 먹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목처지도 주는 이제 그 정도였지 성읍을 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들은 이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신학교를 졸업한
뭐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이 뢰인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뢰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뢰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지파가 이 제사장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로 레위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레위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바로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레위지파로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레위지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지파가 받았던 그 사명, 똑같은 사명이죠. 레위지파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각 지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레위지파의 사명이었다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지파로서, 현대판 레위지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흩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자꾸만 안으로만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건 좋은 거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 참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였으면 뭐 해야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안에 그런 부패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리에 있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집사들을, 7 집사들을 따로 세울 만큼 그렇게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기를 싫어하니까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자,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반강제적으로 흩어지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이방 교회를 이곳저곳에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이기도 잘 모이는 교회지만
흩어지기를 잘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시온교회가 모이기도 잘하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것은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직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참 많은 그런 직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십니까? 일터로 보내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레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 정말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터를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대에 레이지파로 나를 삼으셨고 오늘 꼭 복음이 필요한 나를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레이지파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제 명령을 다 이루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이 안식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조건부의 안식입니다. 조건부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단지 전쟁이 사라지고 그냥 평화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식 어떤 조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이냐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조건부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안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도 잘 보시면 이들이 타락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레이지파들, 제사장들의 그런 타락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이지파의 그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44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다시 한번 4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바. 이 샤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샤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삿바. 뭡니까? 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삿바라는 뜻이 아니라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묵다. 이렇게 줄로 묵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을 당하시거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묶임을 당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묶임을 당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속당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묶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묶여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대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묶여있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의해서 묶여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들이 정착하고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멀리로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680년이 지난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70명의 자신들의 그런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4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장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말씀이라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느헤미야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 9절 제 뒤치를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딱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기도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후에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흩어져서 그들의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